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이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의인화된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며 호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애타게 찾듯이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왜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지, 왜 지혜를 구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이란 창조하기 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를 가지셨으며 23절에는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또 24절에는 내가 이미 났으며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지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라는 말은 지혜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해와 달과 별,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지혜는 이러한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며 하나님의 동일한 본성과 영광을 지닌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지혜가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 땅을 창조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즉 지혜는 창조 이전에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마다 감탄하셨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창세기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혜도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는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이것은 지혜가 즐거워하되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람이 거처할 땅과 인자란 표현은 모두 사람과 관련된 반복적인 표현인데요. 특별히 사람과 사람이 살아갈 땅은 지혜가 가장 자랑스러워한 창조의 진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창조와 관련해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표현을 통해 큰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니 지혜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있었고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는 데에 지혜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지 사람이 결정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받으려 하지 않고 사람이 규정한다면 그것 때문에 큰 해를 입을 것입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로 인해 온 인류의 끔찍한 비극이 시작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33절에도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앞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지혜를 얻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지 않고 평생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적절한 비유로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를 말합니다. 문 곁에서의 기다림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편지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언제 올까?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중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나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날마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씀의 문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그 지혜를 얻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 단순히 잘 되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얻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멀리하여 잃어버리면 영혼을 해칠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부분과 오늘 잠언의 말씀이 많이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구조를 보면 태초의 말씀은 곧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이며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보여줍니다. 물론 잠언 기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잠언의 지혜로 표현된 존재가 바로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처럼 잠언에서 지혜로 표현된 창조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 종속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로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존재하고 생명을 얻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 전부터 계셨고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창조 때부터 존재하셨고 창조를 이루신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놀랍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과 구원은 유한한 존재에게서 비롯된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아 완전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우리의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삶의 고뇌로 힘겹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생명과 은총을 누리는 복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